교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이제 다 찾아서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좀 긴데 한번 빨리 읽어봐요.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것이 15절 넘어가서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21절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가라사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제 제일 마지막 33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로 붙이니라. 다같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 특별히 신약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 특별히 복음서들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보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구속주이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사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이 쓴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것을 잘 보고 그대로 살아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를 삼어라. 제자는 예수님 늘 바라보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하는 대로 하고 그 두 가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써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시고 죽었는데도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목자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기쁨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늘 위에 계시고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앞으로 뒤로 옆으로 태초부터 저 종말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닮으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야죠. 예수 믿으면서도 뻣뻣하고 건방지면은 그건 잘못 믿는 거죠. 오늘 18장은,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여기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어린이들, 어린아이들. 제자들도 귀찮아했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귀찮아하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오면 안아주시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어린아이들과 놀아주시고 어린아이들과 이야기해 주시고,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두 번째는 소자. 가난한 사람, 소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소자, 조그만, 큰 자가 아닌 거예요. 조그만 자. 이건 물론 어린아이도 되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럴 때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돈 없고 지식이 없고 흑인, 백인도 아니고 인정적으로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 소자.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소자 한 사람 잘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소자 한 사람 무시해서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든지 발을 잘라버리는 게 좋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죄를 범한 형제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죄를 좋아하시진 않죠. 그러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죄를 범한 형제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죄를 범한 형제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는 어린아이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베드로 너무 잘났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잘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 너무 커지려고 그런다. 너무 어른이 되려고 그런다. 차라리 어린아이가 되라. 여기 되라 그게 있어요. 뭐 하기 전에, doing 하기 전에 being. 어린아이가 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너희도 좀 낮아질 수 없느냐? 내가 하늘 높은 데서 사람이 됐는데 너희도 낮아져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뭐 어린아이라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는 솔직해요. 뭐 어른처럼 숨기고 이렇게 꾸미질 않아요. 또 단순해요. 어른들은 복잡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머리를 굴려요.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어린아이는 믿으면 전적으로 믿어요. 엄마 아빠는 전적으로 믿고,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믿어요. 우리는 잘 안 믿어요. 믿는 척하고는 딴 거 믿죠. 또 어린아이는 사랑이 있어요. 어린아이일수록 아주 진정한 사랑,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근데 우리는 사랑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물론 비유죠.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어린아이를 좋아해라. 어린아이를 사랑해라. 어린아이를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베드로 보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문자적으로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자라고도 생각해요. 첫째 예수님의 관심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면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요. 예수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너희도 그렇게 되라. 첫째 어린아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좋아하고 품고 사랑하고 먹이고, 근데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떻게 예수님의 어린아이와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했어요. 또 지극히 작은 자하고도 예수님이 동일시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먹인 건 곧 나를 먹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싫어하면 이건 예수님에게서 먼 거예요. 어린아이가 귀찮으면 예수님에게서 먼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영접 안 하면 나 영접 안 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어린아이 영접하면 나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닮으려면 안성진 목사님처럼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양성은 목사님처럼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뻣뻣하고 체면 차리고 그거는 천국에서는 멀어요. 유교에서는 괜찮아요. 기독교에서는 멀어요. 예, 둘째로 6절부터는 소자. 어린아이 그러다가 소자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돈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자. 예수님은 소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소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너는 돈도 없지, 너는 무식하지, 너는 가문도 없지, 그래서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등질 수도 있게 돼요.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너는 무식하지, 너는 학교도 안 나왔지, 너는 무슨 혼혈하지. 우리 한국에서 또 무시하는 거. 한국 많이 무시한대요, 혼혈아를. 참 아주 나쁜 종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거 아주 좀 심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실족해 하면, 넘어지게 하면 그거예요. 길 가다 넘어진 게 아니라 아주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입고 그 인생을 포기하게 되든지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목에 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무시하면 천국에서 멀어요. 이건 운명과 관련이 돼요.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내 손이 그만 잘못해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차라리 잘라버리라. 내 발이 남을 탁 차가지고 거지를 찰 수도 있죠. 돈 없다고 발로 찰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많은 상처를 입죠. 흑인이라고 발로 찰 수도 있죠. 그럼 차라리 내 발 잘라버려라.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이건 내 운명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계속 실족해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소자 중에 하나를 여기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그 가만 남 실족해 하고 있으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없이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지금 이 세상은 약소민족을 없이 여기는 세상이 됐어요. 미국도 그렇게 됐어요. 영국도 그렇게 됐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십자군은 제가 십자가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건 영원한 불과 관련이 된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렇게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약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한다면 지극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외양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아주 실족해 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소자 중 하나를 없이 여기지 말라. 저의 천사들이 있다. 이것도 좀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 물론 성도를 지키는 성도들 천사도 있지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저기 길을 잃어버려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면 하나를 찾고,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면 하나를 찾고, 2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면 하나를 찾고. 두 번째 관심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 대한 지극한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면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셨다면 사마리아에도 찾아가시고 가버나움도 찾아가시고 갈릴리에도 찾아가시고 그랬다면 너희들도 찾아가라 그거예요. 세 번째,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한 형제들, 죄를 범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한 형제들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도록 해라.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찾아가라. 그 다음에 둘이 찾아갈 수도 있고 셋이 찾아갈 수도 있고 교회가 같이 찾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렇다고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함께 울든지 가서 함께 슬퍼하든지. 나도 전에 그랬어. 나도 주님을 반역했지. 나도 처음에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 나도 세리 노릇을 했지. 나도 돈만 알았지. 그런 고백이에요. 설교는 사실은 조금 해야 돼요. 저는 맨날 설교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위태롭지만 사실 설교는 매우 위태로운 거예요. 교역자에게 있어서 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늘 고백, 간증 그게 제일 안전해요. 죄를 범한 자에게 가서 너 회개해. 기도를 하지 않지. 기도를 많이 해. 옆에 제 친구가 그랬어요. 번뇌케 하는 안위자예요. 설교하는 건 번뇌케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내가 더 그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까지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과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가요. 그래서 죄를 범한 형제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그러나 여기 하나 무서운 건 있어요. 끝까지 듣지 않으면은 버림을 당한다. 이건 예수님의 또 분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이건 큰 잘못을 범해요.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너희를 배척하면 버려두고 다른 데로 가라.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비극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이제는 늦었다. 이젠 다 망하게 된다.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젠지 그걸 딱 단정하지는 못해요.
그 박윤선 목사님도 우리는 그저 증거하는 것뿐이다.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 돌아 못 올 수도 있고 그저 증거하는 것뿐이다. 그래요. 그렇다고 또 무책임할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증거했죠. 동족을 향하시든지 이방인을 향하시든지 하여튼 죄를 범한 형제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를 해라. 저들이 망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중보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여기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다. 가서 권면하든지 같이 기도를 하든지.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저들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렸지만 죄를 범한 사람들을 너희들은 한없이 용서해야 된다. 베드로는 저 나쁜 놈들 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저놈들 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1인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했는데 여기 100데나리온 비교도 안 되는 그거 조그맣게 내가 욕먹었다고. 하나님 얼마나 욕먹으신지 아느냐? 아들은 얼마나 저주를 당했는지 아느냐? 근데 너 한 번 욕먹었다고? 그거 용서 못한다고 그래? 기독교는 심판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비판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따지는 종교가 아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원수 갚는 종교가 아니다. 물론 나라의 법은 있어야죠. 그러나 기독교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건 이건 매우 위태로워요. 이건 기독교가 공의로우니까 어느 나라를 심판한다. 이건 매우 위태로워요. 상당히 위태로워요. 중세가 그랬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계를 심판하려고 그랬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세계를 심판하는 건 이건 매우 위태로워요. 물론 그 나라에 어떤 법은 있죠. 그러나 그 이상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건 이거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교회 이름으로는 용서해요. 한없는 용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에베소 5장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에베소 4장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엔 용서로 마쳤어요.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물론 가서 권면하고 간증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돌이키도록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용서해라.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는 없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용서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은 용서. 지난주일 노현 집사님 그랬죠. 행복이 무엇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용서하는 것이다. 자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착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것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감동이 됩니다. 이러면서 고백적으로 얘기를 해요. 용서가 행복이에요. 용서가 바로 하나님이고 To err is human, to forgive is divine.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님족이 되고 예수님족이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자꾸 훈련하면 미움의 대상이 거의 없어질 수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 그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아직 있다면 아직 부족한 것이죠. 물론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증오가 너무 많으면 이건 참 문제예요. 피해를 입었어도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사람도 있죠. 괘씸하죠. 밉죠. 그러나 불쌍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불쌍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한경지 목사님이 모든 사람에 대한 즉흥적인 반응은 동정이라고 그랬어요. 야훼 라흐밈. 프란시스가 모든 악한 사람에 대해서 첫째 가지는 그 반응은 동정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느끼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능해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것도 훈련이죠. 물론 성자가 됐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게 조금씩 우리 마음에 오지요. 그러니까 미움이 어떤 대상이 있으면 아직 먼 거예요. 증오가 있다면 아직 먼 거예요. 용서가 행복이에요. 용서가 축복이고, 용서는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요, 용서는 곧 행복이에요.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관심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되라. 둘째는 지극히 작은 소자. 우리 지금 사회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장애인을 비롯해서 끼니를 굶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소년 가장을 비롯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예수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그들에게 자꾸 가요. 그들 무시하지 말라. 그들을 무시하려면 차라리 강에 빠져 죽어라. 손을 잘라버리든지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좋다. 이건 윤리가 아니라 운명이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다음 죄를 범한 형제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혼자 찾아가든지 둘이 찾아가든지 교회적으로 가든지, 근데 설교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같이 고백하고 같이 붙잡고 같이 아파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용서는 한없이 해야 된다. 70번씩 7번. 그건 무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도 너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안전이고 우리의 기쁨이에요. 물론 고난주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겠지만 또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도록 해보세요. 그럼 주님과 가까워지고 지극히 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뭔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럼 주님과 가까워져요. 죄를 범한 자에게 깊은 동정과 아픔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죠. 조금 더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은 더 가까이 가죠.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은 더 가까이 가죠. 그러면 우리에게 알 수 없었던 그 행복이 주어지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고 예수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분부하신 말씀, 나는 빛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와서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영생도 얻으라고 분부하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와서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시고 누구에게 관심을 두시고 누구를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들처럼 되게 해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죄를 범했다고 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자를 포함해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주님의 아픔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좀 더 닮아질 수 있는 이런 높은 차원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용서가 하나님이시고 용서가 십자가이시고 용서가 예수님이시고 용서가 기독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용서를 조금씩 실천하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녀들 우리 찬우 영서를 비롯한 우리 어린아이들 또 동혁이 또 어린아이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